기도하겠습니다. 550장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웠던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봄비를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대지가 하나님 적셔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아 또 아버지 만물이 소생할 터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에 하나님 일제의 압박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몸부림과 그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함께 행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걱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두려운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저들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속히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굳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수고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직 고난을 다 지시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고난을 더 당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 복음이 모든 교회, 특별히 모든 이방인들 지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 혹은 전도자들 혹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바로 이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완성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이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였고 그 일꾼된 일을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26절에 이 비밀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자체도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이 일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했겠죠. 사단은 결코 그 일을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이 성도들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다. 복음의 영광이고 이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과정들이 영광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이 복음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여기 바로 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곧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다.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을 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그냥 괜찮으면 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이것을 권했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처럼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둬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고 사도로 삼으셨죠.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꺼이 일에 순종하고 또 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일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고 사도로 혹은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이 수고를 놓치지 않고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이 일을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골로새에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랬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바울이 알지 못합니다. 여기 또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 지역도 이 골로새에서 가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나눠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보낸 편지도 너희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 어떻게 힘을 썼을까요?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식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에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해 있죠.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연합함으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속임 앞에서도 분별하고 믿음 안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거기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져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와도 어떤 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교묘한 말, 속이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무슬림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속이는 것들이죠. 이런 속이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혹은 어떤 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럼에도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죠.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에 있어서 어떤 공간도 이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도 소용이 없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함께 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 질서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임의대로 내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질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질서 있는 모습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고 있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 그들의 안에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 일들은 그저 우리가 남는 시간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게 되는데 봄이 오게 되어지면 그 대지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이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이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터키의 우리 김태희 선교사님 가정이 식구들이 다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3.1절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일제에 매여서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인데 여전히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질병에 매여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